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피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는데 세우신 언약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그 언약의 배경은 피라고 쓰는 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피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죠.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만찬 자리에서 떡과 포도를 가지고 제자들과 나누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것은 잔을 나누면서 하신 얘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이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약의 피, 영육간에 치유하는 언약의 피. 피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죠.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 피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혐오스럽다고 피 그러냐고. 그건 이제 죽겠다는 소리죠, 그거는. 그래서 이 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광경을 성경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흘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이렇게 십자가 못 박은 거를 영화에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를 눕혀놓고 거기다가 이제 사람을 눕히고 양쪽 손을 십자가에 벌리게 해가지고 발은 둘이 이렇게 겹쳐서 모아놓고 그런 못을 박는 거예요. 거기다가 참 끔찍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박아서 그걸 세우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그러니 그 피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은 머리에다가 또 가시를 만든 멸관을 또 씌웠잖아요. 그러니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기록에 보면은 피가 개천물이 흘러가듯이 흘렀다 그랬어요.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셔가지고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속죄의 피인 것입니다. 대속의 피. 그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그거 붙잡는 거죠. 우리 찬송가 그 찬송가예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피입니다. 우리를 정케하시는 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피, 우리를 영육간에 치유하시는 피, 모든 것이지요. 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피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그 생명을,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졌던 그 생명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머릿속에 각인풀이 체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는데 그거를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피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절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이처럼 피와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전 약 7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약 700년 전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했습니까? 그 모든 상함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찔려야 되고 우리가 상해야 되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분이 대신 우리 대신 받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성탄절인데 이렇게 체포돼서 찢기고 상하고 모든 피를 다 쏟기 위해서 탄생하신 거예요. 유단 나라 베들레헴 말고는 이 땅에 다 누구든지 살라고 오지 죽으려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죽기 위해서,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 예배 드릴 때 설교하기 전에 그랬어요. 우리 115장 찬송 1절만 합시다. 여러분 아시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죠. 그분이 오신 게 아마 기뻐야 되겠죠. 우리가 감사절 평생 감사를 했는데 성탄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성탄절.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크리스마스 그렇게 부르는 거죠. 매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라고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끝내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게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 노예되고 지옥 백성되고 저주에 빠져버렸는데 원래 인간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완전히 48조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이름은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 되고 죄와 저주와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는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말하면 예수 믿는 이유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거고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피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이유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신앙 생활은 예수 믿는 이유는 인간이 자기의 목적,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개인의 목적, 개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이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목적은 납니다. 개인의 문제라고요.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살고 그게 종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걸 향해서 찾아가는 거죠. 착한 일도 하고 도도 닦고 뭐 별일 다 하는 거죠. 다른 말 하면 인간 중심이죠.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은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삶의 이유고 삶의 목적이고 우리 인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삼들 성전이 회복돼서 모든 흑암세력이 다 무너지고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정말 금토일 시대의 이 응답의 비밀을 실제로 우리가 누림으로 진짜 렘넌트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만남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본론을 먼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 떠난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창세기 3장 사건은 원죄를 말하는 거죠. 모든 하나님 떠난 불신자는 마귀의 종입니다. 성경은 노야비, 마귀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자손의 3세대가 저주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도 세상은 우상, 미신, 귀신, 성경일로 꽉 차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주와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손이 3세대가 저주받는다 그랬는데 그 우상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세상이 조용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지금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세상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쟁도 일어나고 온갖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입니다. 아비가 마귀인데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 공중원수 잡고 역사하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의 노예가 되버렸대요. 심부름꾼이 됐다. 사람들이. 그걸 섬기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38절에 마귀에게 눌려서 살고 있다. 흑암 세력에게 눌려 산다고 말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삶의 모습이고, 그 불신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운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 운명에서 벗어나 볼 것인가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 뭐 나름대로 자꾸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죠. 꽁 잡는 게 매다 이래가지고 좌우간 내 문제 해결된다면, 복 받는다면, 그러면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창피스러운 집안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만은, 물론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전해드린 얘기죠. 뭐 당시에는 아마 저희 제일 큰 누나만 살아있었던 것 같은데 병이 났다는 거예요. 뭐 옛날에 병 났으니까 뭐 고칠 수 있는 약이 어디 이렇게 있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누가 무당이나 점쟁이가 가르쳐 줬겠지. 여러분 상여막이라고 아십니까? 뭐 사람 이렇게 다 날르고 나서 죽고 나면 그때 쓴 도구들 갖다 넣는 그런 집 있잖아요. 저 마을 저 산 밑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지. 밤에 우리 12시를 했는지 모르겠어. 자주 밤에 그 생어막 속에다가 손 집어넣었다고 빼고 와가지고 오면 난다 그러더라는 거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낫게 하려고. 그게 종교입니다. 저 우리 누나하고 저 시장에 가가지고 둘이서 해삼을 먹었어요. 해삼 시장에서. 옛날에 막 길바닥에서 팔았잖아요. 아이 집에 왔는데 두드레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원은 안 데려가고 저 마당에 철좀 앞에 갖다 재워놓고는 빗자루로 쓰는 걸 소금 뿌리면서 뭐라고 주문해 오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웃지만 우리 삶이에요. 그게 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후손 3, 4대가 저주받는 행동들이라고요. 모르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기를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거나 그 어떤 곳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온 세상이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온갖 미신 우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게 세상입니다 지금. 보통 문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계속되는 한 이 지구의 저주 재앙은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더 심각한 거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성당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절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애써 다 때려치고 아무것도 안 한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상 야릇한 데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가지고는 흑암 세상에 종노릇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애굽을 구원하라고 요셉을 애굽으로 들이보냈잖아요. 근데 이 민족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애굽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 좋은 노릇 하는 거예요. 애굽은 여러분 세상을 가리키거든요.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단 아래서 저 세상에서 지금 좋은 노릇 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나중에는 무슨 저주가 임했냐? 아들 낳으면 다 죽이려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우상국가에서 그렇게 노예 노릇, 종 노릇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세상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 이 세상의 흑암 문화와 우상 문화의 그 영향력 아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신자가 보고 모르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세상에 지금 검토일 시대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후대들을 완전히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배후가 전부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금토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저 서양에서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 가고 이제 파티하고 문화가 여러분 그 외국의 파티 문화는요 심각한 문화입니다. 그 문화는 그 속에 빠지는 거죠. 그 얼마 전에 그 국민일보죠. 국민일보 기독교판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교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생각을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난 사람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우리는 그 심각한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하겠죠. 교회는 교인 떠나지, 교회는 문 닫지. 거기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던 이 사람들이 이상한 종교들로 지금 옮겨가고 있고 이런 심각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절대 기도 제목이에요. 삼들 성전. 그거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만이 아니라 진짜 금토일 시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금요일날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막 이 동네에서 피켓 들고 데모해야 돼요. 이놈의 교회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그러고 나와야 된다고요. 조용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정말 얻을 수 있는 그 묵상시대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마는 특히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신분권 노릇하고 있는 이 장정만 60만 명 됐어요. 거기다 여자 있지, 어린아이 있지, 이스라엘 따라 살고 있는 잡족들 있지. 그 숫자가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모세를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 보고 오늘 그랬어요. 여러분은 전부 다 여러분 현장 살릴 디자이너입니다. 현장 살릴 디자인을 하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디자이너가 돼야 돼요. 우리 가정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내 지역도 살리고 우리 머릿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지금 모세를 불렀거든요. 모세를 불러서 제일 먼저 한 게 복음 회복.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복음이 회복된 거죠. 이래서 하나님은 모세 보고 내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237 살리러 가라. 하나님께서 똑같은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 회복, 언약 회복. 복음과 언약 회복돼서 정말
문 닫고 어려워져가는 교회 살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됐던 이스라엘이 이 피 언약의 비밀을 붙잡은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양 잡고 피 바는 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언약의 비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피 언약의 비밀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천하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그 피의 능력은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꺾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특히 이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를 가진 그런 그리스도 증언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 하나님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따라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세는 앞에 말씀된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그래서 모세는 그야말로 하늘 보좌의 그 배경을 누림으로 승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계속해서 누린 거죠.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3장에 13절 이하에 원하셔서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원해서 부름받은 우리도 똑같아 모세처럼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라고요. 흙은 무너지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이 비밀을 누리니까 문제가 와도 답이 나왔습니다. 홍해바다가 앞으로 가라막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라. 바다가 하시잖아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모세 자신이 갱신하는, 이스라엘이 갱신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겁니다. 거기다가 앞에 가라막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건 다른 말로 뒤집어서 말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는 이미 답이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준비하는 과정이고, 더 중요한 거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기회다. 하나님 우리 증인 삼으시려고.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지금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뭐 삼으려고요? 증인 삼으려고.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애굽에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시대의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기구한 운명이지요. 태어났는데 그게 세상도 보기 전에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는 죽은 게 아니라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됐다고요. 죽은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모든 흥한 문화를 꺾어버리고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그 일에 헌신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을 건져내는 그 일에 헌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세절기의 비밀. 모세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모세가 그 세절기의 비밀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비밀을 최고로 누린 거예요. 구원의 비밀, 유월절. 인도의 비밀, 오순절. 그거 그 승리한 거예요. 하늘 보좌의 그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수장절. 그 완전 승리한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세절기의 비밀을 누리면 누리는 것만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비밀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을 지켜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홍해의 기적도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언약궤와 성막이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말씀 속의 모세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모세의 승리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는 그 언약의 말씀이 각인뿔이 체일된 사람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도 우리 공과책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특히 플랫폼을 말씀하면서 편집이라고 하는 단어 썼어요. 편집. 그 다른 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이 각인되게 만들어야 된다. 나도 모르게 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참 됐는데요. 그때 당시 우리 아마 지역의 목사님들이 저 강원도 어디를 갔을 때요. 버스를 대절을 해가지고. 그런데 다 뭐 꼭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히 안 가고. 뭔가 노래 하나씩 다 하자 뭐 이래가지고. 찬송가는 절대 부르면 안 돼. 뭐. 이래서 저도 한 곡 좀 했거든요. 그때는 뭐 노래 잘할 때니까. 아마 한 2번쯤 했나? 아, 이게 며칠 동안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있죠? 가다 보면 나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자꾸만 우리가 누리면 각인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777을 각인시켜버려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나오게. 모세는 복음과 언약이 각인뿔이 체질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랬냐? 이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 보고.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된다. 다윗하고 비슷하잖아요. 다윗 보고도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렇게 말한 거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모세는 창세기 3장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는 거죠. 언제?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인간이 가진 그 문제에 영원한 해답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을 딱 붙잡으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도 네피림 멸망시대 아닙니까? 그때 생명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 그 모세가 이거 아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그야말로 사탄이 충만한 하나님 대적하는 바벨탑 시대잖아요. 그 시대에도 모세는 답을 찾은 거예요. 이거 안 떠나면 죽는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결론은 어떤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적하니까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는데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살려달라고. 어떻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결말이. 더더욱 중요한 건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피제사, 희생제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입 열면 피, 생각 속에 피. 왜냐하면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끊어서 말하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완전 각인뿔이 체질된 거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고요. 성경은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가문. 레위 지파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예배가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예배에다가 생명 건 사람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서 사용한 것이고 오늘 지금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모세는 그야말로 영성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세상의 지식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아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이 사람 불러서 쓰신 거죠. 특히 모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답을 얻어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 같은 사람을 세우는 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237 치고 서밋 운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돌 성전이 필요한 거죠. 그것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금토일 시대 행사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날은 막 성령 충만한 막 찬송을 하다가 말이지 막 진짜 문이 열리는지 닫히는지 모르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른다 그랬는데 진짜 막 찬양할 때 옆에서 핸드폰이 울려도 들리지 않을 만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토요일 날 우리 렘넌트 다 살리는 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막 응답받고 간증하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죠. 금토일 시대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묵상 시대에 정말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응답에서 응답받고 꼭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들 보고 뭐라 그랬냐? 번제들 드려라. 백성들 보고 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는데 번제를 드려라 해서 여러분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우는 겁니다. 다 각을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걸 말합니다. 번제. 그 약속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최고의 유산입니다. 번제는. 그리고 우리가 세계 살리는 최고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려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번제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만드는 그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이죠. 그러니까 피제사가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화목제물인 것이죠. 예수님 우리 보고 그랬어요. 화목하라고.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찬송가 그런 찬송 있잖아요.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라. 피제사가 화목제물이죠. 앞에 말씀한 것처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잖아요. 다른 말하면 화목제물은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또 말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화목제는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목제물은 그리스도이시고 진정한 화목제는 참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만나는 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시간이 바로 화목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필요한 거죠. 그 예배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증거가 나온다고요. 예배 드리고 나면 정말 번제로 화목제의 비밀 누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복음편지 제1번에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화목제인 것입니다. 화목제. 참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화목제물인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늘의 보좌의 그 배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경을 가지고 그 배경의 그 증거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세상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비밀을 정말 24 누리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통해서 저 현장에 빛을 비추게 되는 거죠. 캠프잖아요. 캠프의 삶. 우리 자체가 그래서 그 현장에 그야말로 창조의 빛이 비춰지고 그 현장에 정말 생명을 살리는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25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 25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세계복음화도 할 수 있고 지역복음화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리고 그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답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해다 결론 나야 된다고요. 복음이 각인 뿔이 체질돼야 된다고요. 이래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우리에 따라서 세워져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절대 절명입니다. 이거 안 하면 이거 끝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부강했던 사람들이 지금 자꾸 문제 온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후대를 세우는데 실패해버렸어요. 후대를. 가장 심각한 문제죠. 우리 후대가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다 거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우리 후대가 복음이 만약에 끊어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복음이 각인되고 뿔이 되고 체질되면 후대가 일어납니다. 후대가 세워진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응답의 역사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 8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처음서부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곧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 언약의 피는 바로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아낌없이 흘리신 것입니다. 그분이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기 직전까지 양손과 양발의 못으로 머리에는 가시 멸류관으로 몸에 있는 물과 피는 다 쏟아지고 그 말씀 한마디 하시고 그리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단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우리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룰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이거는 생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루는 일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부 하나님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완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아무쪼록 이 은혜 붙잡고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피 언약의 비밀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완전 해다가 결론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고 이 비밀을 먼저 우리 후대에게 나와 가까운 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돌 성전을 회복하고 금토시대 응답 그리고 그야말로 묵상시대의 주역으로 우리 교회 모두가 승리하는 축복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큰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증거가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장 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